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그 주님과 깊이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 성령으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그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AD와 BC의 그런 그 갈라짐과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AD와 BC의 변화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그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 예, 그리고 쇳덩어리 비행기가 하늘로 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그 3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그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에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행위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혹하는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다. 참 너희들 어리석구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가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지. 아브라함이 그가 행위가 완벽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됐죠.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그것을 믿는 자마다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 그것이 목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 주로 밥 먹어라, 공부해라, 손 씻어라, 숙제해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을 막 질색을 하죠. 막 귀를 막고 안 듣고 막 이렇게 하죠.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부모님이 저에게도 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막 이야기를 할 때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직도 하는 부탁이 있는데 뭐냐면 문을 꼭꼭 잠그고 자라. 그리고 문 창이 그 밖에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라. 그리고 또 차 조심해라. 네,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그리고 일찍 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그것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잘 안 들으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막 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당이 있으셔서 검사를 했는데 그 녹내장이 왔어요.
검사를 아주 어머니가 철두철미하신데도 불구하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저희 형제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더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자매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더 기도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들끼리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됐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 좀 능력을 발휘해서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귀도 이제 점점 들리지 않는데 그 귀가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집중적으로 안 되고 그 마음을 다 쏟아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왜 이 어머니에 대한 이게 중요한 얘기고 나한테는 굉장히 그 어머니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되지가 않는가 마음이 그게 되지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안아주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위에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저를 많이 업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많이 안아주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제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할 때 저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손가락을 일단 입에 넣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누군가는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주질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일을 어쩌지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참 그 자기의 삶을 살아내느라 제가 어리고 아기지만은 저에게 품에 꼭 안아주면서 품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폭풍우가 와도 내가 너를 꼭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를 이렇게 안아준 기억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 책임지고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런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내느라 정작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딸이 많았죠, 집에. 그리고 딸을 계속 낳다가 그 할머니께서 딸을 계속 낳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 후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후처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집안은 딸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고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수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딸을 5이나 낳았으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제 종손이시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됐었는데 친정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을 겪었고 또 결혼을 해서도 내 당사자가 딸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그 막내인 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또 늘 하시던 얘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 건강을 너무너무 챙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 눈이 더 안 보일까 봐 너무 두렵고 그리고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서 정말 바보같이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새벽에 고스란히 느끼면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그 두려움이 이런 거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최대한을 해주시는데 정말 해줘야 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랑으로 들리지가 않고 귀찮은 이야기로만 그렇게 들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를 막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꼭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 어쨌든지가 부모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이야기를 꼭 필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자들에게 그 기도에 관한 모범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또 보여주셨고 또 표본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이제 그 요한복음의 14, 15, 16장에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유언처럼 해주시는 거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거는 정말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성령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바로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여러분이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고 살아계신 영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분은 아주 중요한 골자 어떤 뼈대가 되는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서 성령으로 그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을 쓰게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곳에도 성령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성령은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를 증언하는 역할을 그 성령님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한대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청을 하겠죠. 근데 그 아버지께 요청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또 있는 거네요.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 한문으로 보혜사인데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한테는 두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보내실 누구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양쪽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땅에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늘에는 누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든든하시죠? 예, 두려울 것이 없으시죠? 예, 맞습니다. 땅에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로 지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거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 정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숙소예요. 숙소를 어디로 정하는가가 굉장히 여행의 관건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숙소 어디에 거하는가?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가?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그를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가 그를 이제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는 어디에 계시냐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어디 계신다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주님이 오신대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근데 이 고아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앙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롭다, 쓸쓸하다, 너무 허무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게 바로 고아와 같은 마음입니다. 고아와 같은,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어머니가 없는 것 같은.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고아와 같이 정말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가득 찬 그 너무나 충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니까 제 안에 이런 것이 떠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몸도 허약하고 그리고 약했는데 제가 마음이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 고아와 같은 이 외로움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들어가자마자 라디오를 틀고 들어가자마자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버티기가 힘들어서 텔레비전을 리모컨을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텔레비에 빨리 틀지 마시고 리모컨을 빨리 들지 마시고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지금 주님과 같이 있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나도 누려보자. 더 이상 내 손을, 내 마음을 그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라디오의 그런 소리들 가운데 맡기지 말고 이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넘치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점점 그가 이런 모든 그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고 점점 더 그가 부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눅들 필요가 없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못할 고통이지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와도 주님이 땅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점점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그 모범으로 보여주셨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누가 모범으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7절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 장면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너무 차이가 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그런 기록이 없죠. 12살에 부모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했던 그런 기록밖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 30세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기적과 그런 그 능력을 엄청나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생애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례를 받으러 나왔더니 그 마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분명히 저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사람에게 그걸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충격이죠. 그런데 못합니다 하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 겸손을 이룰 때 그때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안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집사님에게 죄송한데 제 머리에 안수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도 좀 낫죠. 애들한테 가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애들한테 가서 야, 내 머리에 좀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 그 순장님들이 순원으로 가는 것도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장하다가 다시 그런 그
이 뭐 순장을 하는 거로 돌아가는 것도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높은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참 힘든 것들을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참 어렵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베풀라고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겸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했던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16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더니,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렸대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결단하고 무릎 꿇고 받을 때, 그 겸손으로 그렇게 나올 때 하늘문이 열렸대요. 그러니 이 겸손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영에 관한 건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제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알 수는 있어요. 제가 주부로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은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밥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지만 영에 관한 것은 정말 모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그것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주님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무튼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잘 안 되는 거 두드리시고 정말 철벽 같은, 정말 돌 같은 그런 남편의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반항하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 주여 열어주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열어주십시오.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요단강이 열리는 것처럼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열렸는데 뭐가 어떻게 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이 이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오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에게 무릎 꿇을 만큼 꿇은 그런 겸손 앞에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옷을 다 벗고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같이, 불같이, 정말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임하고 17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소리가 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그게 어떤 징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무슨 그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속에서 그냥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 잡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잡는 거죠. 그런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음성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음성을 구별하여 자녀가 듣는 것처럼 그 음성은 우리가 구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그토록 어머니에게 듣고 싶어 했던 그 얘기,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이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3년 내에 그 하나님의 일을 너끈히 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 음성을 붙잡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령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또 다른 그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각 교회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령을 통하여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